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음성으로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와 같은 노래 가사말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매일 주를 보고 주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주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주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주라는 걸. 주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가사말을 읽어드릴 때에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저 가사가 어디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인데, 제가 너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주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개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노래 제목처럼 10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서 10월 한 달, 10월의 멋진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이렇게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월 월삭 새벽기도에는 멜기세덱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인물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을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혹은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사무엘상 9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구나, 그의 아버지 이름은 기스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문에 대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스를 읽어보면은 요나를 일컬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말해주면서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였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 선지자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일컬어서 아모스의 아들인데, 그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선지자를 사역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의 시대 어떤 왕들이 거쳐갔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인물은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진 신비한 인물도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멜기세덱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이 인물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이처럼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뭔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싶지만은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부터 6장, 7장 요 3장을 읽어보면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총 8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최초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름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시편의 110편 4절에서 5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드물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정도로 멜기세덱은 신비하면서도 또 성경에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비스러운 인물인 멜기세덱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성경을 읽다가 그 멜기세덱 하는 이름이 나오면은 거기에 누구를 연결시키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보면은 이단 교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단 교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이단의 게임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다른 데 빠지지 않아요. 이 땅에 어두운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기도를 막고 믿음의 성장을 막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준 복이 어떤 복이냐? 세 가지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멜기세덱이 주는 복, 평강의 복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살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살렘, 샬롬 하는 것은 평화, 평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할 때는 평강의 도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도 멜기세덱을 일컬어서 평강의 왕이요,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는데, 이 시간에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기에 자주 부르는 찬송가 112장에 보면은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이상하게 됐는데 가사에 은혜 받고 이 곡조에는 은혜를 받지 마세요.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이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였는데,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10월 한 달도 예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하여 주시는 평강의 복이고,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이냐? 의의 복입니다. 의의 복.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주는 복, 의의 복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해석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멜키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 됩니다. 멜키, 혹은 그게 1인칭하고 연결시키면은 나의 왕,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세덱, 멜기세덱, 세덱 이런 것은 뭔가 하면은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한 단어로 연결시키면은 살렘 왕은 의의 왕이고, 좀 더 풀었으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잠시 창세기 1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저 성경 말씀 조금 더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저기 아브라함 이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천지의 주제시여 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 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엄정길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가정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나라를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여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에 왕이 제사장까지 겸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울 왕이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것을 딱 분리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렘 왕 멜기세덱은 특이합니다. 그를 일컬어서 왕이고 제사장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고대에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 살레망은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역시 두 가지를 다 겸하시는 분이었다. 이 성경에 이래서 이분이 참 신비한 분이다 말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라 그랬어요?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떡하고 포도주를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복주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성찬식의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의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격하고 성찬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가 바로 그 떡과 포도주가 주는 이 신비,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찬 예식으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으로 나갔던 죄인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10월 한 달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10월 한 달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철 흘러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 김강영 장로님께서도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 하는 이 분별의 복에 관해서 기도해 주신 거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받으면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인 보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하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그러면은 네가 찾는 예배의 그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내게 있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 여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평범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하고 대화를 나누는 나는 메시아다. 이걸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썼을까? 엄밀히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게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게 바울이 썼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히브리서를 쓴 목적,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라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라. 진짜가 있는데 왜 진짜를 놓치고 사느냐? 참된 가치가 뭐냐, 헛된 가치가 뭐냐, 이거 분별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분별하는 거, 절대 진리와 상대 진리가 있는데 이 히브리스를 쓴 목적은 뭐냐? 당신들은 절대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히브리스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이걸 분별해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발견하도록 해야 된다. 히브리스를 쓴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은 더 이상 구약 시대의 율법에 얽매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유한한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왔다가 죽는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는데 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고 율법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는데, 물론 아브라함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인물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뛰어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모세가 아무리 유대교에서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존경받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에 얽매여 있고 모세에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고 예전에 그 구약시대의 제사에 얽매여 있고 제물에 얽매여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유대교 신자들 보고 다시 예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영원히 변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도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별력을 가져가지고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귀한 것을, 더 고상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살아가면서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 달을 살더라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분별을 하고 살아야 되는 10월 한 달도 멜기세덱, 영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복과 의의 복과 분별의 복을 잘 누려서 10월의 모든 날이 여러분에게 멋진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